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혹시 여러분 무언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다림이란 좋을 때도 있지만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기다림을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 그 기다림의 결과가 더 풍성해질 수도 있고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라는 제목을 좀 정해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지난주부터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해서 교회력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뜻의 유래를 갖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고요, 한자로도 우리가 대림절, 임할 것을 대망하고 강림하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일까요? 기다림의 가장 하이라이트 12월 25일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안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각자의 이유에 따라, 각자의 삶에 생각하는 거에 따라. 그런데 그 기다림의 모습, 기다림의 과정은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성도된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한 그 부푼 기대와 함께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예수님과 늘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의 보내는 이 12월 한 달의 모습과 달라야죠. 생각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대강절을 가장 은혜롭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요, 성탄절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우연히
또 어떠한 역사 속에서 그냥 생겨나거나 일어난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구약 성경을 읽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심에 대하여 구약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이사야 10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예언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700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찼다고요? 때가 찼어요. 어떤 때가 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가 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예언이 지나가다가 그 때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와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자, 우리 또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기다리셨고 그때에 맞춰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성취되셨구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 기쁜 날이에요? 아니면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가운데 천사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스러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죠. 남자도 모르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족들에게서, 또 지금 한참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요셉에게서,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상황 속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마리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계집 여종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원하나요?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몸 이상이 생기게 되어지고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여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그 마리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이 옆에 있는 권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 아니 앞에 있는 목사님에게는 해당되어지는 말씀 같지만 아니요,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이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떤 풍랑을 만납니까?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2주일이 넘게끔 그 칠흑 같은 어둠과 바람과 폭풍 안에서 그 모든 배 안에 있는 음식들, 기구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은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는데 오직 사도 바울만 그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담대하게 입에서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 그 마음에 담대함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목숨은 안전할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로마로 도착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선장도 두려워하고 있고 그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로마로 도착할 걸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겠죠. 그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들과 달랐어요. 바울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과 달랐어요. 선장과도 달랐습니다. 백부장들과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생명이 건져졌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함께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요?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삶의 문제 앞에서, 이 추위 앞에서, 또 내 자녀, 내 질병,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바울을 지켜주셨고 마리아를 통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고 오늘도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말씀의 능력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서 함께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하나님, 이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그 믿음대로 한번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른 권사님, 다른 집사님,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나도 믿으면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 주님은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저주와 가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의 또 다른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대강절, 오늘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에요. 이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질병도, 우리의 삶의 모든 원수 마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올 때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종교야, 나는 다신교야, 나는 다 믿어.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필요하면 다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믿고 돈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알라도 마호메도 그리고 때로는 부처도 석가도 그리고 공자도 그 누구도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지 않으셨고 그 누구도 지금도 무덤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12월 25일 성탄의 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에 가장 행복해야 돼요. 가장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좀 인터넷에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인천대교에 갓길에 투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1,500개의 드럼통을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갓길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면서 왜 인천대교 갓길에다가 드럼통을 설치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그 인천대교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갓길에다 주차를 하고 그 대교에서 투신을 한다. 그 먼 데까지 차를 끌고 왔는데 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겠죠. 안타까운 건 그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신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3일 내내 한 명씩 3명이나 투신은 그 삶을 포기하고, 어떤 뉴스 매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올해에만 벌써 20명이나 넘는 사람이 그 인천대교에 와서 갓길에다 주차를 하고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드럼통을 설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인천대교만 하겠습니까? 한강대교고 수많은 대교, 아니 어떤 방법이라도 이 안타까운 상황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 시대의 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마약의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고, 겉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텅텅 비어있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금은방을 털었는데 그 금은방 아이들 터는 사람들 잡아봤더니 10대 아이들, 저기에 초등학생까지 끼어있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하나님,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포기하려고 하고 스스로 자식들까지 죽여가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라는 많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구원의 복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내 옆집 사는 사람들에게, 내 직장 나와 함께하는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한 번 더, 구원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있어요. 방탕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고 더 세상의 쾌락에 탐닉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소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우리는 늘 계속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교회는 생명이고 하나님,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세상의 소망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소망과 빛 대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 전해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성탄의 기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미션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백성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가 있는 모습으로 오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의 씨에 사람의 혈통으로 와서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쓰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몸은 육신에 연약한 마리아의 몸을 빌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이식,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마리아가 잉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면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마리아를 통하여 잉태하게 되어졌고, 그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공생의 사역도 성령으로 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날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사역하셨고 성령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셨구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주님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고 나아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에게 행하였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걸어가면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를 붙들어질,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는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한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영교 원로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신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하자고 선포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효도 순복음교회를 통해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성령님, 나에게 헬퍼가 되어 주옵소서. 티처가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가이드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험한 세상 주님 믿음 지키면서 성탄의 날 하나님 복된 주님 만나며 주님 다시 오실 그것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세 가지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놀라운 더 큰 비밀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싸워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